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거룩할지어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딱 떠오른 게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밥상머리라고 아세요? 아시죠? 밥상머리. 밥상머리가 그냥 밥상머리 하나만 쓰이던가요? 아니요,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밥상머리 교육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들 받아오셨죠. 저도 받아왔습니다. 어른들이 수저 이제 밥을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들면 안 되죠. 물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건 있어요. 밥을 먹을 땐 반찬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그리고 흘리지 말아라. 묻히지 말아라. 그리고 소리 내지 말아라. 쩝쩝쩝. 웃으신 분은 이런 걸 당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기지 말아라. 밥 한 톨도 밥그릇에 붙어 있는 거를 안 좋아하셨어요. 다 깨끗하게 먹어야지. 그런데 제가 그 교육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겠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던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오다 보니 저도 보이는 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딸한테 요즘에 최근에 엊그제 했던 밥상머리 교육은 밥을 꼭 이게 묻히면서 남겨요. 그리고 다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은 건지 남긴 건지 애매할 정도, 제 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물어봐요. 너 다 먹었니? 라고 물으면 다 먹었대요. 다시 안 쳤어요. 제가 그 밥그릇 보여주면서 밥을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서 했어요. 이게 뭐 꼰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렇게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왜 교육이다라고 했냐면 그냥 먹는 예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가족 밥 먹는 것으로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 속에서 아이가 뭔가를 배워가는 시간, 자녀에게 뭔가를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고 아이가 함께 그것을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식탁조차도 거룩함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어떤 이제 46절,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괜찮아, 이건 안 좋아 라고 구분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는,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 오늘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기간을 보통 400년, 430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출애굽했던 시간을 보통 430년으로 삼습니다. 이 43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길들여져 왔던 것은 애굽의 문화였죠. 물론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통해서 계속 누누이 담겨졌던 체득화 되었던 몸으로 익혀졌던 것은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먹는 문화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민수기 1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미 출애굽한 지 한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에 뭐가 있어요? 애굽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났다라는 거죠. 그건 애굽의 생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음식들이 그대로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 중에도 익숙했던 맛들이 떠올렸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는 그들의 삶이 애굽 종이었지만, 비록 애굽의 종이었지만 애굽 사람들과 같지 않았을까. 우리 흔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머리가 금발이거나 눈이 파랗거나 좀 우리와 좀 다른 사람,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즐겨 먹을 때, 청국장을 먹을 때, 특별히 청국장 먹을 때, 또는 홍어를 먹을 때, 맛있다고, 제대로 삭혔네, 청국장이 제대로 이제 맛난다, 이런, 외국인에서 이런 맛이 나올 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 자체가 그들의 문화, 즉 그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참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오래 익숙해진 삶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가치관을 주관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보다 그런 익숙함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출애굽시킨 너희의 야훼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은혜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까닭은 여전히 그들에게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약한 것들을 미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거룩함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고자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익숙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익숙함인지 세상의 익숙함인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4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쭉 읽어가고 있는, 함께 보고 있는 레위기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죠. 거룩.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죠. 이 카도시라는 의미는 구별되다예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따로 특별하게 구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깨끗하다, 청결하다, 뭐 정직하다 이런 기본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 자체가 뚝 떨어져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무엇을 행하든 다 하나님의 뜻,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따로 떨어져 나왔다. 이제는 저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절대 섞여서는 안 될 자리, 나의 삶의 모든 것, 그게 바로 거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한 것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자리 잡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선택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냐면 망하는 자들이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분명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특별히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처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덧입어야 될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 2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냄새를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거룩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먹는 자리, 식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족과 더불어 먹는 자리, 이웃과 더불어 먹는 자리, 누구든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시간이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로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작정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세상과 분명하게 다른 맛과 다른 향기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임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 규례는 단지 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여전히 지켜져 가고 있는데 그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셔법이라고 해서 코셔 마켓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있지만 저 미국에 가면 유대인촌에도 유대인들 전용 마켓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셔법에 의한 코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적합하다, 정결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율법에 따라 어떤 음식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를 철저하게 이제 구별해서 음식을 상품화해서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기준은 고기와 유제품이 같이 먹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치즈버거, 빵에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빵 사이에 패티, 고기가 들어가고 치즈가 들어가요. 고기와 치즈는 같이 먹을 수 없다. 치즈가 유제품, 우유로 이제 어쨌든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버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따로 담는 용기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담는 것과 또는 다른 유제품을 담는 그릇 자체를 아주 따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 피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이제 코셔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식탁에서 밥 먹는 그 식탁 교육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그냥 단지 먹는 것을 먹지 마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중심으로 지켜가느냐,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 또한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중심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지켜가는 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단지 되새김을 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되새기지 않는 것, 그건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져보면 특별하게 먹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건강한 면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지껏 이것을 지켜가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되 무엇을 지켜가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 코셔법에서도 의도한 의미는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뭔가를 따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물론 지금 현재는 형식적인 것이 더 강조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당시에 이것이 코셔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시작돼야 되는가? 그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명하게 자리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규례, 하나님의 거룩함의 규례를 이야기할 때 지금 레위기 10장까지 쭉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가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지켜가야 할까요?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거룩함의 이 실천, 이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을 때 우리 가운데 당부했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거룩한 삶은 단지 우리 몸의 생존, 즉 생명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향기를 더하시겠죠.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의 향기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주 특별한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내가 있는 자리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우리의 일상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작은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태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그건 단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익숙하고 편한 세상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맛과 향기를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선택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가면서 그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힘써 나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옷을 입었고 그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울부짖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앞에 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대로 모든 필요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만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의 모든 익숙해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덧입혀 주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입술로 시인하여 전하는 인생, 심고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여정 속에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없도록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 예물, 또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염려를 담은 예물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크고 비밀한 것들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